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신학계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복된 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인종이나 지역이나 교육이나 문화 이런 생활 같은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영위해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며 바람이며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모두 다 자신이 행복해지고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시편 1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하여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빨이 안 아픈 것이 복이라, 물론 복은 복이에요. 치아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산고라고 그래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이 제일 고통이 심하고 그 다음이 치통이라고 그래요. 이빨이 아프면 머리까지 흔들리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전에 베들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치통이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골까지 흔들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 설교한 시간 다 고통을 멈추게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설교한 시간 안에 싹 살아게 만들어주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너 그 다음에 또 아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복이라면은 인생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를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직한 것, 오래 사는 것, 바람직하다. 또 이왕 사는 것, 가난하기보다는 넉넉하고 부하게 사는 것, 이게 바람직하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우환이 없이, 집안에 우환이 없이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넉넉하고 이제 편안해서 덕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남을 도우며 사는 것,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이제 천명을 다하고 하늘이 주신 그 목숨을 다하고 수명을 다하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경 주소 홍문편에 나오는 그러한 복들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연단받아서
마음과 힘이 정결하게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 영적 할례 받고 마음의 할례 받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완성을 복이라 말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생명의 복이고 영생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자는 바로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온갖 악을 행하면서 불법 행하면서 돈 많고 또 권력을 잡고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된 자는 첫 번째는 악한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우리 사회를 보면은 세상 곳곳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행해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머리 숫자로 악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통과시켜버립니다. 온갖 부정과 불의, 악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은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진행되고 법으로 제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권력 잡은 자를 복 있다 말합니다. 세속의 힘을 가진 자를 복 있다고 말합니다. 또 가진 소유가 많은 자를 복된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들을 악인이라 말합니다. 악한 꾀를 꾀하고 꾀행하는 자들이죠. 이 꾀는 의도입니다. 의도. 한문으로 말하면 의도예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실제로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집회를 가지고 있는데 부정한 선거말이에요. 이게 악인의 꾀예요, 선관위. 또 현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실행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 분열 같은 뒤로 한 발 빼는 그러한 공소 취소권 같은 겁니다. 이게 악한 계획이에요. 이게 악인의 계획입니다. 검사가 조사해서 법에 이제 저촉되고 범죄 행위가 인정된 판사에게 넘기는 걸 공소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특검으로 임명된 한 일개 변호사가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서 범죄자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이게 잔머리 물린 거죠,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꾀라 이 말입니다. 이런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 권력 잡을 자들, 또 이 정권 잡은 자들, 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무소불위 이런 자들, 악한 자들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규정된 이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남의 걸 빼앗는 물론 악한 자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잘못이라고 죄라고 규정된 일들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반복해 해결한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으로조차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우리 입술에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의 말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복적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습관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악한 생각이나 악한 꾀나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는 죄를 상심히 여긴다 했어요. 상심이. 예. 심상히 여긴다, 심상. 이게 뭡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죄를 죄로 무섭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이게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잠언 14장 9절의 말씀에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라고 규정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 죄를 짓는 생각. 하나님을 떠난 생각. 그리고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즐기는 생각 때문에 심판이 앞에 놓인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사도 바로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모든 정욕은 죄와 연결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빗댄 말씀을 순종하고 정직하게 선하고 신실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악을 멀리 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나 악한 꾀, 옳지 않은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가 복된 자입니까? 죄의 길을 행치 않은 자가 복된 자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의 죄는 뭐냐면은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죄입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어도 호랑이한테도 죄졌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곰 같은 비인격체인 동물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호랑이가 말이면 멧돼지를 잡아서 사냥해서 목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너 죄졌지라고 죄를 물 수가 없습니다. 유치장에 감옥에 가두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은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능이 동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성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배고프면 잡아먹어야 되고 배부르면 낮잠 자고 놀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동물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해주는 내 속에 있는 양심의 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다 양심, 나쁜 일 하는 자도 양심이 있을 거예요. 양심을 챙깁니다.
어떤 이제 보니까는 600 몇십 표 중에서 똑같은 표가 똑같이 나왔다고 그래요. 선투표에. 이것은 그 과학 말하기를 수학자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가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 있게 하시지 그 누구도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수백 군데에서 똑같은 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자도 양심에 지금은 죄인 줄 알고 양심에 가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남은 몰라요. 그러나 내 속에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성은요,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이성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 영 속에 있는, 영의 성소 부분에 있는 양심이 이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예. 성소 부분에 등대가 있잖아요. 예. 양심이 밝아야죠, 사람이. 예. 분향단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지를 드려야죠, 우리가. 순종을 의지잖아요. 그리고 떡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의 성소 부분에,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등대의 불을 환히 켜서 그 안을 밝게 해두시고 양심이 밝아야 됩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떡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어서 늘 선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죄를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죄를 계획하는 것은 죄라고 안 해요. 행동을 옮겨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알면서 양심이 내 속에서 일이 옳지 못하다고 말을 내 양심이 내게 말을 해주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죄된 행위를 행하는 자가 죄인의 길에 서는 자입니다. 반대로 죄의 일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은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과 육신 속에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이 뿌리 박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성질인 죄의 뿌리, 죄악성 원죄를 뿌리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시간 분초마다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걷는 길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 오만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본래 조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거만하고 완악하고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아주 낮춰보는 거예요. 무시를 합니다. 목에 힘주기를 좋아합니다. 이사야 26장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으므로 맹약하였음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노다라고 하나님이 책임하십니다. 사망과 언약했다는 겁니다. 수월, 음부지요.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과 맹약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 오만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해도 자신들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복된 자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들입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오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원래 여러분 구원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과 내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앞길의 빛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묵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돼. 묵상이 뭐냐?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대상이나 주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묵상입니다. 마음속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기독교 우리 전통에서는 성서적인 장면을 떠올리거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단지 성경을 보고 읽고 성경 공부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내가 깨달은 그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붙들할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공중에 떠있는 뜬구름, 뜰붙자, 구름은 자, 부이라 말한 세상 재물도 아닙니다. 내가 만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오직 하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붙잡을 것은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내 죄 문제, 죄사함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신학계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세상 권력, 권물, 신론입니다. 세상 재물, 궁지의 뜬구름이에요. 바람 불으면 딴 데 옮겨가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내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기도의 기둥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의 그 지붕을 잘 덮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과 분포가 달려닥쳐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를 복으로 바꾼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사시사철 시냇가의 신문나무처럼 말입니다. 잎사귀가 시들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 다 말라 비틀어도 시냇가의 나무는 잎사귀가 총총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핏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라는 우리의 여든 성도들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아 우리는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권력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명예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복이나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마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어서한 자가 가장 인생에 성공한 자요 복된 자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해서 생활해서 빛되게 정직하게 이롭게 선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받는 우리에게 모든 동물이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